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려지고 혹은 또 이 자리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일부 청년들 찬양팀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며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사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부득이하게 장소만 변경되어 드려짐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예배는 모임에 힘쓰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언제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준비하시고 다시 예배가 열리는 날, 성전이 열리는 날 다시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도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로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그 목회자로서의 마음은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조금 먹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사회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럴 때 종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좀 도와줘야지 하는 그 말도 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 그리고 목민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당하는 아픔과 이 지역사회로서의 교회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려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위 목사님께서 홈페이지 서두에 쓰신 목회서신을 잘 참조하셔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결정 내린 사항들을 잘 숙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이 사태가 속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좋은 질문을 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좋은 질문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질문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대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큰일이 일어났을 때에 큰일 났네, 난리 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이제 큰일 났네, 난리 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우리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의 안녕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간혹 귓가로도 마음으로도 응답하시지만 제일 많이 응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학설의 마음이 좀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지방을 통과하여 라오디게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편지를 보고 위로를 받고, 이 편지를 보고 교훈을 받고, 이 편지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라고 여러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나누는 편지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그 당시 어려움과 격려가 필요한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서신들과는 문체가 좀 다릅니다. 다른 서신들은 교훈에 대해서 단호하고 명료하게 썼습니다. 그거는 돼, 이거는 안 돼. 그런데 에베소서는 기도문으로 쓰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신 마지막에 나누는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볼 수 있도록 쓴 편지가 아닌가라고 보았습니다. 흩어진 많은 교회들을 격려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흩어진 교회들을 어떻게 한 번에 격려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서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요약하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많이 힘들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힘들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관계 단절의 해결점이셔. 그러니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이며, 이와 같은 때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라고,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며,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모델 삼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민교회 청년 공동체로 모임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목민 청년부가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우리가 우연치 않게 교회 이름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을 잘 지켜내며 더욱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를 해결하라고 하심도 아니시며, 지금 갑자기 나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심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님을 더 깊게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로 안에 갇혀진 그 셀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배운 해석, 제 마음에 쏙 드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셀라는 말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부호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 쉼표와 같은 부호가 아닌가라는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셀라, 이 부호가 나오면 먼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찬양도 멈추고 악기도 멈추고 그 어느 것 하나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컷 찬양하며 대단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셀라가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억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예배 가운데 잊은 하나님을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예배 가운데 잊혀진 예수님을 발굴해 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에 가려워진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주장에 잊혀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본당 로비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청년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허전하기도 한데,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선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이 언제부턴가는 공동체의 모임, 조직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이야기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셀라의 시간에, 이와 같이 모임이 없을 때, 이와 같이 텅 비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깊고 길게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며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내시지요. 예수님을 생각하시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묻혀져 버렸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발굴해내시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셔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한참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랍니다. 길 한복판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길래 왜 울었니? 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눈물이 나던데요. 말씀을 읽더니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마음을 후려치면서 깨우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 이해는 되지 않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 발견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적인 호기심을 통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발견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알므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묵상하며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게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란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순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교회에 걸린 십자가만 바라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부터 봐도 좋고 창세 전부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면은 그렇게 공부해도 좋고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우리의 일상에서 날 도우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과 같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 수많은 대답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이와 같은 때에 더욱 하나가 되도록 힘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달인이십니다. 흩어진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데 달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싼 그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는 데 달인이십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이를 에베소서는 화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싫은 사람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혹은 마음에 불편한 사람 같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의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 모든 담들이 무너지며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셨는데 그게 바로 무너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으로 오셔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인간 사이에 오게 되시면, 인간 관계 사이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무너진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그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가졌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또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거 나눠줘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임 가운데 여러 그룹으로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그 이름 앞에 잠잠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2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좀 서로 사랑하라. 제발 좀 사랑하라. 여기에는 조건이 달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에서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지금 온라인 예배하는 그 처소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부르심에는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넓히는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신 겁니다. 오직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이들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이름이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를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은 것은 목민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으며, 이곳에 발을 들이게 하셨으며, 이곳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한 이곳에 있게 하신 것, 곧 하나님의 마음이자 성령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 목민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서로 미워하십니까? 왜 서로 시기하십니까? 왜 서로 질투하십니까? 왜 서로 싸우고 분열되려고 하십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를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갈라지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에서 겸손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겸손으로 사랑하고, 온유로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해주신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골로새서에서 나온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골로새서에서 주장하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밑바닥까지 낮추시며 겸손으로 이를 표현하셔서, 이를 곧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그 겸손을 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그 겸손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신 것이 곧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 겸손으로 사랑하라 하심은 내가 가진 주장과 지식과 자리와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랑하라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 나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또 본을 보여주신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라 하심은,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다투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말 안 듣는 인간들 대하시느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셨을 텐데도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답답하고 속 터질 때도 많으실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끝은 바로 십자가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이 정도 온유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의 온유함과 오래 참음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과 이유,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오래전에 나왔던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팀의 노래 가운데 내 모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약해서 사랑하시고,
너무나 무지해서 사랑하시고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집에서 따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을 때에, 주변에 방해도 많아서 집중이 되지 않을 때에 핸드폰 만지작거리며 문자 오면 다 확인하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때에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 깊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에 보면 힘써 지키라 라고 나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잘 지키고 있니? 내가 하나로 만든 공동체 잘 지키고 있니?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가 되어야 돼, 우리 보고 노력해서 하나가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로 묶어둔 공동체 있지, 내가 하나로 묶어둔 그 청년부 공동체 있지, 그 예배 있지, 그거 힘써 잘 지키고 있지, 사랑으로 잘 지켜내고 있지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노력으로, 그런 사랑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노력함으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라 하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의 공동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더 묻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더 묻고 싶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혼자 예배드릴 때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지키고 있지, 하나의 공동체인 거 잘 기억하고 있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맞아.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소망 안에 부르심 받은 한 공동체가 맞다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비록 따로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이며 예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흩어질 수가 없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랑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께서 묶어주신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야. 예수님, 하나됨, 이 두 단어가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 예수님을 깊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겁니다. 십자가겠지요. 그 십자가를 더 깊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됨을 서로 사랑함으로 잘 지켜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럼 실제로 뭘 해야 할까? 실제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곧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역이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와 같은 때에 해야 될 일, 서로 문안하십시오.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십시오. 안부를 물으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안부를 물으시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원수라도 연락하시지요. 왼수라도 연락하시고 읽은 말씀을 나누세요. 했던 기도를 나누세요. 카톡으로든 목소리로든 잡다한 이야기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나누세요. 그게 곧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힘을 다해서 서로에게 문안하십시오. 잘 지내는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을 잘 기억하는지, 그리고 예배를 죽도록 그리워하십시오. 말씀 서두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죽도록 그리워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창 바쁘다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해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또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아무 일도 없어서 그 다음에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죽도록 그리워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넓고 깊은 사랑에 푹 빠져서 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눈물로 적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김지용 전사님이 불렀던 찬양 이와 같은 때에는 제가 요청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데이비드 그레햄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찬양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불길에 휩싸였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미 다 타버린 그 집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서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도 요청을 할 수도, 구하러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데이비드 그레햄 이분이 바로 그 찬양을 불렀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있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을 아꼈으니 다른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며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발버둥 치시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묶어주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서로 무난함으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